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려와 낙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염려와 낙심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염려와 낙심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 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기를 그랬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이 시편 42편을 연구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다윗이 이 시편을 짓고 쓰고 그리고 고라의 자손 마스길에게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쓸 당시에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뭐냐?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아시듯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오는 그 현실 앞에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이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왕이라면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쳐들어왔네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말씀을 못 하시네? 아버지 다윗은 자식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피난을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성군이라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은 존경받아야 마땅할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왕이다 보니까 그 다윗을 싫어하는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하는 그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 아들에 의해서 피난을 가는 그 다윗이 마음이 보기에, 그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그런 거예요. 야 다윗,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너가 왕이 되었다며, 그런데 오늘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네가 섬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다윗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인의 입장이라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그 슬픔을, 그 고통스러움을 오늘 이 시편 42편에 고스란히 녹여놨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또 5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이 되죠.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는데 그럴지라도 생명이 불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낙심도 되고 불안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수도 없이 살아오셔서 여러분 느낀 점이 있지만 여러분 불안해할 때 있잖아요. 코가 석자처럼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울할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다 우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면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되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울증은 있어요. 이게 다윗이 낭망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내 영혼아, 그런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어찌 낭망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사람은 하루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하루 사는 대로 사는 것과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때때로 홀로 있을 때가 좋아요.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생은 잘 살고 있는지.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그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그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간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녹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천만한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그 아들의 쿠데타를 통해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 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천만에 있을 때 그 해결책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해결책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도 하나님이요, 인생의 핵심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와 티끌이 지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조금 벌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가 찾은 해답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상반절을 그러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네. 여러분, 갈망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을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기도 한 번씩은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하나님이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다 들어본 적 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해하고 갈망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책인데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짧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 호르게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아들이 마음에 들잖아요. 파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바라볼 때 그 아들이 탐탁지 않는 거예요. 응?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컸어도 또 아버지 시각에서 보면 좀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파코라고 하는 이 어린 아들을 그날 밤에 혼을 냈어요. 아버지가 혼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자고 나니까 아들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가출한 거예요. 집을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부모가 집 나가라고 혼냈겠어요? 근데 아들이 가출을 했네.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을 다녔는데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 아버지가 후회합니다. 내가 그날 밤에 혼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말하면 아들 파코를 혼내지 않았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찾아도 아들이 없는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가지 아들을 찾는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거 뭐냐? 그 도시 가장 번화가에다가 대자비를 걸었어요. 대자보. 그 대자보에 이렇게 썼네요. 아버지가. 여러분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파코,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아빠는 널 사랑한다. 내일 아침 여기서 만나자. 아버지가. 이 짧은 문구에 대자보를 붙였네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자신이 파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7명이나 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파코는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그 많은 떠돌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파코라고 그 대자보 붙여놓은 앞에서 서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려 7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버지 자식 때문에 피난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자, 성막의 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원 뜻이 하나님의 얼굴집이라 그랬잖아요. 성막의 원 뜻은 하나님의 얼굴집이에요. 성막, 성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발 강가에 가가지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낙심이 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소멸되고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더울 때 땀이 펄펄 날 때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들이키면 그 시원함이 얼마나 커요. 바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증, 그 갈망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래요? 미국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주에 세무 공무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무 공무원. 근데 이 사람이 그 공무원 그 생활이 자기에게 맞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세무서에서 무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파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직을 당한 거예요. 세무 공무원이 실직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가방을 들고 집으로 오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와가지고 뭐 어쩌겠어요. 당신 부인한테 사실 얘기를 했죠. 여보, 내가 무능하다고 나를 파면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잃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남편이.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실화예요. 여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왔지만 그러면 이제 생활은 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한테 또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고 좋은 일인데 그러면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는 무엇으로 할 수 있겠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인이 한 말이, 여보, 내가 적어도 1년 정도는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돈을 내가 저축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1년 동안 당신은 열심히 글을 쓰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그 이튿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당신 부인이 생활비로 1년 정도는 저축해 놨는데 만약에 1년 동안의 책을 출간하지 못하거나 책을 출간했어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럼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이 남편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보, 무슨 그런 낙심천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당신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글쟁이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미리서 걱정하지 말고 글을 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낳은 위대한 소설가가 됐는데 그 사람의 대표작이 뭐냐? 주홍 글씨를 쓴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가장이 실직을 당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아내는 그 남편에게 낙심하지 마라 그러고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해서 낙심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베푸실 준비된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까지라도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그 아들 대신 숲에 가면 어린 양이 있을 것이다. 그 양을 나에게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낙심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잖아요. 소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거절하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합당한 것은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자녀에게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살리려고 너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고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중국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북한을 선교하는 중국분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업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상품을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북한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북한에서 팔고 그리고 그 북한에서 몰래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또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감시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이제 잡히니까 이제 북한에 수용소를 가야 되잖아요. 수용소를 갔는데 그 북한 수용소에서도 이분이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 장로님을 어느 곳으로 보냈냐면 그 조그만 독방으로 보냈다 그래요. 독방. 그 독방은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단지 조그만 문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하루에 딱 한 번 열린대요.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깡통에 자기가 받던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그 시간 딱 하루에 한 번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감옥에서 3개월 동안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풀려났어요. 그 이제 다시 중국으로 왔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한국의 선교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잖아요. 응? 감동이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와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 1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길이가. 그러니까 그 독방에서 사람들이 한 48시간 정도밖에 견디지 못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정신 이상자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중국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마시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안에 계신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변함없이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장로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고백대로 생수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줄 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은 두 번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중국인 장로님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생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믿고 그는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좋고 잘되고 형통하고 편안하면 그 최고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볼 경험이 없어.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똥줄 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갑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주방장으로 살았어요. 수도원에서
군대 가면 그 치사병 있잖아요. 또 의무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수사는 평생 수도내에서 요리하는 수도사들의 밥을 지어가지고 제공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의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에게는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 할 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데 노릇노릇 잘 익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계란 후라이에 엎어볼게요. 그래서 후라이를 탁 엎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주방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그는 믿고 늘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주방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살기 때문에 이 로렌스 수사의 영성은 얼마나 깊겠어요. 그래서 수도내 원장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로렌스 수사,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스 수사를 우리 수도원의 원장으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도원의 원장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분이 일평생 주방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았던 그 삶이 그의 영성을 깊이 만들어서 모든 수도사들이 그분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임재의식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어떤 낙심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랍비 마빈 토케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를 갔을 때 그 히브리 책 있잖아요. 그 필독서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샀어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마빈 토케라고 하는 이 랍비예요. 근데 이 랍비가 그 짤막하게 그 책의 그 내용은 글이 짤막짤막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떤 남편이 빚을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오자 안절부절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어리석네요. 내일 당신이 돈을 못 갚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잘 사람은 바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이 짤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내일까지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막 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아니 고민할 사람은 빚을 갚을 당신이 아니고 당신에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과연 내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야 되지. 왜 당신이 고민해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응? 실제로 그래요. 이미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미 나왔어요. 우리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90%는 하지 않아도 될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충고로 이 마빈 토케라고 하는 랍비가 쓴 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마치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크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던 어떤 어려움이나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2022년도 이 묵은 해가 가기 전에 해결되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은 그때뿐이요.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평안하게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늘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또 개척해내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가 피난길에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다윗이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웠던 순간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